네, 할렐루야.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지?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자, 한 번 더 힘내장 이렇게 힘내장. 예, 좀 부드럽게 해봤습니다. 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무엇을 경험하고 있고 무엇을 체감하고 있으십니까? 제가 제일 크게 체감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치솟는 마스크 값입니다. 평상시 가격보다 많게는 4배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800원짜리 마스크 하나가 3,200원의 금 마스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틈을 타 사기를 벌이거나 매점 매석을 해서 되팔아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국가가 강한 단속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직장인들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특별히 국내 자동차 제조기업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위기에 있는데요. 현대자동차는 배선 뭉치로 불리는 와이어링 하니스의 재고 소진으로 생산 중단을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어제 확인해 보니 이미 저희 지체들 중에도 임시적으로 중단한 제조 회사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교회도 이러한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덕을 끼치기 위해 손소독제 비치와 마스크 착용과 눈으로 인사하기 등의 국가가 세운 수칙과 보조를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난 2월 2일 6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M교회는 교회 전체를 폐쇄 및 방역하고 당분간 신도 없이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수련회, 비전 트립 등의 모임들을 무기한 연장 또는 취소했다고 합니다. 요즘 임팩트란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가히 신종 코로나 임팩트라고 불릴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임팩트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퀴즈를 준비했는데 이것을 푸는 것을 통해 여러분들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제 주세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줬네요. 예. 여러분 중에 먼저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중에 만약 골프가 떠오르신 분들이라면 골프의 핵심은 임팩트라는 공식을 이해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골프채가 공을 가격하는 순간의 임팩트에 따라서 비거리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1988년에 개봉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딥 임팩트가 떠오르신다면 아마 이분은 X세대나 386 세대일 수 있습니다. 네. 지구와 충돌할 것으로 예측되는 7마일 너비의 혜성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대기권에서 공중 분해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셜 임팩트가 먼저 떠오른다면 당신은 세대적으로 밀레니얼 세대, 1980년도 태어나신 분 이상인데요. 혹은 밀레니얼 세대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또는 임팩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한겨레에서는 임팩트 시대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연재 칼럼을 낸 적이 있는데 이것을 읽으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임팩트 시대의 도래를 주장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로 바로 임팩트 투자를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팩트 투자는 제가 갑자기 투자 얘기하니까 제가 갑자기 증권사 직원이 된 것 같은데요. 예, 임팩트 투자의 정의는 꽤 명쾌합니다. 투자를 통한 기대 성과를 원금 외 추가적인 이익에만 창출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사회와 환경의 긍정적 변화까지 기대하는 적극적인 투자입니다. 임팩트 투자의 미래의 공동저자 이철영 회장은 국내 최초의 임팩트 전문 자산 운용사 아크 임팩트 자산 운용을 이끌고 있는데요. 그는 임팩트 투자는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목적 의식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루어지는 투자로서 미래에는 모든 투자가 임팩트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면 소비자들이 신발을 사더라도 신발이 가진 본래적인 기능 이외에 신발을 제공하는 소셜 임팩트까지 고려한다는 것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아디다스는 해양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팔리 시리즈라는 그런 신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해양에 있는 쓰레기들을 재활용해서 만든 신발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싼 줄 알았는데 싸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그런 신발들입니다. 이게 꽤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2017년도에는 100만 켤레 판매를 시작으로 현재는 1100만 켤레 생산을 목표로 할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소셜 임팩트를 중심으로 한 저마다의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생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힘드시죠?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토록 강력하고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충격을 바로 임팩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임팩트란 어떤 것들일까요? 세상과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 강한 지진과 같은 거대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제가 임팩트 여러 가지 개념들을 공부하고 또 하면서 이미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대안점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임팩트를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정체성과 또 문제 정의를 우선적으로 주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서 저희 다이어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지금까지 졸다가 갑자기 귀가 쫑긋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일생에 다이어트 성공의 사례가 딱 2번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약간 몸무게가 다시 좀 올라왔는데, 첫 번째는 제가 군대 때였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신대원에서 그 한 학기를 하고 갔기 때문에 83kg까지 제가 몸무게가 나갔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그런데 한 달 훈련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83에서 69kg까지 제가 빠졌습니다. 이제 놀라시는 분이 계시네요. 제가 행군을 하고 집에 갔는데 저의 그 발톱이, 그 엄지 발톱이 빠질 만큼 많이 훈련을 했었고, 저희 어머님은 저를 보고 처음에 봤을 때 많이 좀 우시더라고요. 83kg의 모습으로 갔었는데 69kg까지 빠지고 난다고 생각하니까 어머님이 굉장히 불쌍하게 보시고, 저는 나름대로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살 수 있겠구나 앞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둘째로 제가 4년 전에 마음 먹고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저희 역사상 그렇게 열심히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죠. 몇 킬로그램 뺐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kg. 예, 감사합니다. 그 2달 내에 한 4, 5kg 정도 빠졌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주일에 약 2회 정도 헬스장에 갔었고, 밥은 평소량의 3분의 1 정도만 먹었어요. 한약 다이어트 약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열심히 먹었습니다. 물 먹는 습관도 바꿔서 하루 1리터 이상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시도들 중에 무엇이 체중 감소에 가장 큰 기여를 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한약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먹고 나니까 밥을 먹고 싶은 생각 없어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운동하는 습관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땀을 흘리고 이렇게 집에 갔는데 먹을 게 있으면 운동한 게 아깝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나름대로 열심히 방어하면서 음식을 멀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게 되면서
제가 이러한 것을 유지하기 힘들 때 다시 체중은 빼는 건 너무 힘든데 너무 빠르게 늘어나더라고요. 습관을 다룬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의 행동 및 습관을 형성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정체성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있는 저자는 진정한 행동 변화는 정체성 변화에 있다라는 유의미한 말을 했었습니다. 어떤 좋은 습관들이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그것이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여졌을 때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 나는 신체를 건강하게 가꿀 사람이야, 이렇게 매일 하루에 3번만 이야기를 해도 주의하게 되고 음식 먹는 것도 피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글을 쓰시는 분이라면 나는 지적이며 통찰력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이 너무나 자유스럽게 돼요. 다음으로 문제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저는 원래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요즘에 뭐라 그러죠? 식충이라고 부르나요? 제가 듣기에 삼시기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학 중에 어떤 목사님을 뵙게 됐는데, 이 목사님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다가, 저는 배불러도 하루에 3끼 다 먹거든요. 배불러도 지금 뭐 간식을 먹어서 배가 불러도 아침, 점심, 저녁은 다 먹는 사람인데, 이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다가 어느 날 왜 내가 배고프지도 않는데 밥을 먹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 기억에 하루에 1번 정도 식사를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적이 기억납니다. 제가 그분은 그분의 스타일이고 저는 그분의 스타일을 따라가지는 않는데, 제가 중요한 것은 제가 밥을 먹어서 배부를 때마다 배고프면 먹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들을 우리가 평상시에 접하고 있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각도를 다르게 해서 보는 것,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다시 한번 대안점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문제 정의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염두하면서 오늘 다니엘서 본문을 흐름적으로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다니엘은 여러 왕권이 바뀌는 상황에 있어도 최고의 지도자로 계속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원래 포로민으로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때 이르기까지 최고의 공직자로서 임명되는 영예를 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탁월함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결심했던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니엘의 탁월함으로 인해 모든 공직자들의 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다니엘 한 명을 죽이기 위해 함정을 놓게 되는데요, 어떤 주석을 보니까 그들의 부정직함이 탄로 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분석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서 다니엘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를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기하는 자들은 도덕적으로, 업무적으로 어떠한 잘못, 즉 틀린 점을 찾을 수 없자 다니엘이 자기들과 다른 점을 공격해야겠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신앙의 다름을 틀림으로 만들기 위해서 7절에 보니까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의 이름으로 왕 앞에서 교묘한 법을 제안하는데요, 즉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나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조서가 내려진 것도 금령에 의해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의 대적자들이 그가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자 곧 왕에게 가서 왕의 금령을 재확인하며 다니엘을 고발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 중에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고, 더 나아가 아무리 강력한 왕의 절대적인 권위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선언을 하는 행위였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관원들의 협박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당당히 외쳤던 것과 같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튿날 다니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러 왔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안위를 걱정한 것도 맞지만 다니엘에게 과연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름하는 중요한 판결을 기대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탄식의 질문할 때 다니엘이 살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증언하는 대답을 듣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 다니엘을 높이셨을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과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다니엘이 그 당대에 준 크리스찬으로서 임팩트들을 자세히 살펴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붙잡을 크리스천 임팩트를 세워보기 원합니다. 첫째, 오늘 말씀 속에 다니엘은 탁월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본문 3절 4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무개는 진짜 신앙이냐, 아무개는 아무 허물 그릇됨이 없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위의 구절들에서 탁월성의 세 가지 차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3절에서 보시는 대로 그는 민첩하여 여러 고관들 위에 뛰어났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다니엘은 그 마음이 지혜롭고 총명한 자라고 하면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여러분 다리오가요 나라 전체를 맡기려고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나라한 일을 충성스럽게 잘 맡아 책임있게 처리했으므로 그의 대적자들이 그에게서 아무런 조그만한 흠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성되다라는 말은 그의 인격 자체가 신실했고 순전한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다니엘의 삶이 그랬습니다. 이런 그를 다리오 왕은 총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탁월성을 갖췄습니다. 그들은 그의 인격과 업무에서 흠결을 찾아낼 수 없자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치사하게 문제거리로 부각시킵니다. 여러분 진짜 탁월한 신앙인은 위기의 때에도 임팩트를 발휘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본문의 후반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인간 최초로 사자굴에서 굶주린 사자와 함께 하루 동안 지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하면 신문에 대서특필될 사건입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하려고 오히려 그를 고소한 신하들을 다니엘 대신 굶주린 사자들의 먹이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역전의 영웅이 된 것이죠. 그리고 다리오 왕을 변화시켜 그 신상 숭배 금정을 폐지했고 더 나아가 전역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탁월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중에 다니엘이 경험한 이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다니엘이나 하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이 탁월의 주제를 마치 세상의 성술에 관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임팩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다니엘과 같이
인격, 업무에 있어서도, 실력에 있어서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도 탁월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논문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갖는 것을 문제의식 삼으며 다루고 있었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이단보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더 형편없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단을 선호하는 이유로서 교회보다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을 것 같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믿음보다도 우리의 인격과 실력과 지혜의 탁월함을 보다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신앙이 좋다는 칭찬을 받으면서도 사회에서는 성실하지 않거나 무능하다는 말을 듣는 이들이 있고, 반대로 직장 업무를 나름 열심히 하고 사회적으로 유능하다는 소리를 듣지만 신앙적으로는 꽝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럼 대안은 무엇일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옥 목사님께서 쓰신 다니엘 임팩트의 북 트레일러 영상을 보면서 많은 포인트들을 얻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제가 한 14분간 유튜브를 들으면서 전문을 한번 타이핑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노란색 글로 써 있는 거 보게 되면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뜻을 정하지 않나요? 삶의 위기를 맞이할 때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접지 않나요? 다니엘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나니까 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길을 볼 때 더 그게 파워풀하다는 것이죠. 분명히 전에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고 그 길을 가니까 믿음의 결단으로 하늘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노란색, 첫 번째 노란색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력을 이 세상에 보여줄 것인가? 여러분이 이렇게 실력을 갖추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먼저 뜻을 정하고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 이뤄내시는 길을 기대할 것인가? 근데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들은 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너무 쉽거든요. 이 세상이 실력으로 우리에게 도전할 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실력이 통하는 세상이야 라고 우리 너무나도 쉽게 동의를 하거든요.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 결단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길을 저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정할 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뜻을 정할 때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 수 있을 것 같지만 밑에 보면 담대함과 평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상황을 너무나도 쉽게 보는데요. 밑에 보시면 밑에 노란색 보시면 그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출신이 총리로 올라갈 확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니엘 시대 때는 상황이 우리와 달라서 그가 노예였지만 총리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았을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그가 살아갔던 시대에는 다니엘과 같은 수많은 노예 출신으로서 훌륭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명가에서 과외를 받으면서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재생산 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제가 뒤에 보면 제가 너무 글씨를 많이 썼죠. 여러분 너무 보기 힘들죠. 근데 제가 여기 뒤에 보면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100% 하나님의 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말에 너무 감동됐어요. 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의지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100% 백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면은 우리가 못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조금만 들어 쓰시면
이 세상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보석은 어디에서나 보석이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시고 빛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대학교와 직장에서 술, 담배 문제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제대로 된 문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그가 정말 지켜야 할 원칙들은 목숨을 걸고 사수하되 세상에서의 지혜 또는 실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8절까지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황관장이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식 이름을 지어주며 다니엘은 벨드사달로, 하냐나는 사드락으로, 메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불렀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황관장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자세히 보세요.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보세요. 그는 바빌로니아 언어와 문학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왕궁 교육이죠. 바빌로니아식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세 번째로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잘 표를 통해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러한 왕의 명령들 가운데 허용한 곳이 있어요. 바로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배우는 것이었고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은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에는 그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에서 자신의 신앙의 원칙을 고수했어요. 고수했는데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다른 제안을 제시하며 환관장에게 요청했고 환관장에게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서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고 있어요. 우리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것, 허용할 수 있는 범위들, 그 다음에 허용하지 못하고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켜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 잘 판단하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 7절에 보면 다니엘은 신앙의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신앙의 장애물을 제거가 아니라 극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7절을 보면 다니엘이 주변의 대적자들과 조금만 타협하면 그가 가진 신앙의 위기는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는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어떠한 타협이 가능했을 것인가? 첫째로 여러분 한 달간이잖아요, 그렇죠? 한 달간 특별법이기에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민족의 그런 상황들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장소를 바꾸면 되죠. 늘 하던 장소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아는 것 아닙니까? 셋째로 창문을 닫고 하면 돼요. 창문을 닫고 그 대적자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타협해서 한 달간 기도를 쉬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눈물과 그런 여러 가지 한숨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의 처지를 이해해 주셨을 것이에요.
제가 어떤 칼럼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어떤 문제들을 봉착할 때 하나님, 저 이 장애물 제거해 주세요 라고 많이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경제적인 분이시래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하나씩 제거해 주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원하시고 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타협을 하지 않은 것들을 날 잡아가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기도에 타협하지 않고 날 잡아가라는 식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인 타협을 전혀 하지 않는 고지식한 다니엘을 더 사랑하셨던 것으로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문제 앞에 적절하게 타협을 해서 그래, 타협을 하고 여기서도 살아가고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목이 달아나더라도 날 잡아가라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의지하면서 그 문제들 가운데 끝까지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런 문제 정의를 해보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대학과 직장에서 타협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너무 함몰되어서 우리는 평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순간에 생각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저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믿음의 친구들과의 어떤 나눔을 통해서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하실까 전에 생각들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지, 한번 여러분이 당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제 대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결단하고 나가지 못함으로 다니엘 6장의 후반부에 있는 하나님 역사하심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지 못함으로써 성경에 있는 많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그런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저는 다니엘서 6장의 후반부를 주목해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다리오 왕의 모습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처하게 된다는 그 말을 듣고 매우 괴로워했어요. 왕은 다니엘을 구하고 싶어서 해가 질 때까지 구할 방법을 찾으러 애썼습니다. 다니엘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내가 늘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날 밤 왕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대요. 오락도 금지시켰고 잠도 설쳤대요. 이튿날 아침에 다리오 왕은 급하게 새벽에 사자굴로 가서 걱정하는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느냐. 얼마나 친절해요, 여러분. 여러분,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왕의 명령을 그 반대로 원래 다니엘이 처하게 될 상황인데 그 반대로 그의 대적자들을 그 안에 넣게 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조서를 내려서 저녁에 하나님을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법으로 제정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 상사는 나의 결단을 듣게 되면 아마 바로 잘라버릴 거야, 아니면 나의 말에 콧방귀도 안 끼겠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방법은 여러분이 알 수도 없는 방법으로 때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저히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기가 막힌 곳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경 그 바로 거기에 계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 지켜주신 하나님이 내게도 돕는 손길을 보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의 상사, 또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동료는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실 말미암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순종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감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민의 주된 맥락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을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들입니다. 주로 학교나 회사 같이 거대한 집단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존재감이란 사람들 사이에 관심과 주목을 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감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세상 반, 교회 반으로 어정쩡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엘리야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오늘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물음을 던지고 계십니다. 한편 다니엘은 존재감을 찾아 갈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미친 존재감으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과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속한 집단 속에서 미친 존재감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도 한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도 인정받고 싶었고, 어떤 사람이 이 일에 대해 떠올릴 때 저 연기석은 잘하는구나, 이런 존재감으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다니엘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접속됨을 말미암아 그런 존재감이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방 땅에서 노예로 있었지만 새 친구들까지도 믿음의 강자로 서게 했고, 무시무시한 카리스마를 가진 이방의 제왕들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크리스천 임팩트를 주기를 결단하십시오. 이때 기억할 것은 크리스천 임팩트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어주시는, 놀랍게 날마다 재해석되는 정체성과 여러분이 경험하고 함몰되어 있는 그 문제들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 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문제들을 하나님은 창조적으로 돌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의 임팩트 있는 삶을 다니엘서 12장 3절에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와 같은 임팩트를 보여주며 21세기의 다니엘로서 크리스천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우리 주만 의지에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이를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다니엘이 처한 것과 같은 신앙의 단호함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실패했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정말 탁월함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살고 싶은데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 실패하며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기 싫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단호함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탁월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또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죽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존재로 빛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청년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탁월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어진 상황의 문제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지키며 아버지 나갔던 다니엘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들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아버지 상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마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도하시고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하셔서 하늘과 같이 아버지의 충격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 앞에 아버지 감사함을 아버지 신앙을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하늘과 같이 아버지 세상 앞에 이 세상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목사님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크리스찬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부끄러워서 아버지 매일 예배 때 나올 때마다 하나님 승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실패의 모습으로 왔던 모습을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실패자로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조금 어렵고 좁은 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다니엘 6장의 후반부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보여주셨듯이 오늘 내게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의 직장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교를 변화시키시며 나를 변화시키시며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과 같이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집에 갈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내일부터 다시 오늘 삶을 시작할 때 너무나 두려운 마음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크리스천 임팩트를 보여주신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